안녕하세요. 틱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스님은 그 거진 남매를 포구에서 만났다. 수만 마리 하얀 나비들이 나는 듯 눈발로 가득한 바다를 보고 있는데 아이의 목소리가 옆에서 들렸다. 누나, 눈이 바다보다 넓게 내린다? 스님이 돌아보니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장님 소녀의 손목을 잡고 소나무와 나란히 서 있었다. 작은 나무 그릇을 하나씩 든 것을 보아 얻어먹고 다니는 아이들이 틀림없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스님이 아이 옆으로 다가서며 말을 걸었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서 빤히 스님을 쳐다보았다. 가을 아침 물빛처럼 시린 눈총이었다. 스님 눈썹에도 눈송이가 떨어졌는걸? 스님 손이 눈 위로 올라가자 아이가 다시 말했다. 콧등에도야. 장님 소녀가 아이 어깨를 끌어당기며 물었다. 누구니? 스님이야. 머리에 머리카락씨만 뿌려져 있는 사람이야. 머리카락씨만 뿌려져 있다고? 그 녀석 참. 스님의 입가에 초순달 같은 웃음이 물리었다. 누나, 오늘 하늘이 저 스님이 입은 옷 색깔 같아. 저런 색이 뭐라 하더라? 제 색이라고 하지. 스님이 대답하였다. 우리 누나는 그런 말 못 알아들어. 맞아. 생각났다. 맛없는 국 색깔이야. 장님 소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그러니까 떼진한 나물국빛이다 이거지? 스님은 웃음을 거두고 사내아이의 나무 그릇에 돈을 놓았다. 스님이 한참 가다가 돌아보니 그들 남매는 눈발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바다로부터 물새 우는 소리가 쫓아와서 스님을 한참 동안 꺽꺽하고 따라다녔다. 첫눈이어서 그런지 눈발은 쌓이지 않고 금방금방 녹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좀채 밖에 내다보려 하지 않았다. 스님은 탁발 그릇 속에 눈을 비우고 산 쪽으로 돌아섰다. 주막이 있는 산거리를 지나 설악자락으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길가의 집가리 속에서 아이의 키득소리가 새어나왔다. 누나, 식은 나물국 스님이 가고 있어. 스님은 집히는 데가 있었다. 가만히 다가가서 집더미를 헤쳐보았다. 짐작했던 대로였다. 장님소녀와 그 아이가 노랑 집바퀴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너희들 왜 집에 가지 않고 여기 있니? 우리는 집이 없어. 그럼 여기서 자겠단 말이냐? 응. 눈이 그치면 눈보라가 칠 텐데. 괜찮아. 우리가 싸우지만 않으면 돼. 우리가 사이좋게 있으면 매서운 바람도 우릴 비켜가는걸? 녀석들 참. 스님은 돌아서서 걸었다. 그런데 어린 것들이 눈바람 속에서 얼어 죽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물새 울음소리로 나타나서 걸음을 더디게 했다. 스님은 얼음의 서리는 징검다리를 건너다 말고 발길을 돌렸다. 집더미를 헤치고 아이들을 불렀다. 너희들 날 따라가지 않을래? 어디로 가는데요? 이번에는 장님소녀가 말대답을 하였다. 절로 가지. 내가 묵고 있는 절에 가면 따뜻한 방도 있고 밥도 있단다. 정말이야, 스님? 사내아이가 벌떡 일어나면서 손뼉을 쳤다. 스님은 아이들 머리에 붙은 지푸라기를 떼면서 물었다.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길손이야. 누나 이름은 감이고. 길손이와 감이라. 거참 흔치 않은 이름이구나. 내 이름은 한교 문지기 아저씨가 지어주었어. 또드르이란 뜻이래. 감이 누나 이름은 내가 지었고. 감이란 뜻은 무엇인데? 아, 스님도 답답하다. 감이는 그냥 감이란 뜻이야. 눈을 감았으니까. 그래서 감이야. 허허, 그 녀석 참. 스님, 우리를 데려가도 높은 사람이 눈치 안 해? 향교에서도 그래서 쫓겨났는데. 그러면 조카들이라고 해야지. 이제부터 너희들은 부모의 일은 내 조카가 되는 거다. 도란도란 얘기하며 걸어가는 세 사람의 등에서 눈발은 서서히 성그러졌다. 누나, 이 산의 나무들은 말이야 갈대로 만든 자리를 세운 것 같아. 쭉쭉 하늘에 닿을 듯 솟아 있거든. 저기 저 언덕바지에 있는 전나무는 꼭대기가 보이지 않는다.
누나, 아줌마 셋이서 대웅전에서 절을 하고 있어. 복 달라고 명 달라고 비는 거야. 할머니 둘은 탑을 돌고 있어. 저 할머닌 뭘 달라고 저럴까? 급락하게 해달라고 그러겠지? 부처님도 참 성가시겠다. 그지 누나? 사람들이 자꾸 조르기만 하니까 나 같으면 부처님을 좀 즐겁게 해드리겠는데. 에이. 내가 누나의 댕기를 잡아당긴 게 아니야. 바람이었어. 바람이 어떻게 생겼느냐고? 아유, 답답하다. 답답해. 바람은 우리 눈에 안 보여. 비, 눈, 서리는 보이지. 그러나 바람은 안 보인단 말이야. 바람의 손자국, 발자국만 보여.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 맞아. 부처님은 바람을 볼 줄도 몰라. 누나, 우리 스님한테 가서 그걸 물어보자. 스님은 우물가에서 발을 닦고 있었다. 스님, 하나 물어봐도 돼? 뭔데? 부처님 눈에는 바람이 보여? 바람이라니? 저기 저 돈나무 가지를 흔드는 손님 말이야. 부처님 눈에는 그래, 보이지. 어떻게 바람이 보이지? 마음의 눈을 뜨고 계시니까. 스님, 나도 마음의 눈을 뜨고 싶어. 바람도 보고 하늘 지란 것도 보고 싶어. 그래서 우리 가미 누나한테 그 바깥 세상을 더 잘 말해주고 싶어.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해. 나는 내일부터 공부하러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데 길손이 너도 날 따라갈래? 야, 신난다. 길손이는 좋아라 깡충깡충 뛰었다. 그러려면 가미 누나와 헤어져 있어야 하는데 왜? 가미 누나와 왜 함께 못 가는 거야? 길손이의 얼굴에 금방 어둠이 널렸다. 산이 험하기 때문에 가미가 거기에 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거기가 어딘데? 마등역 중턱에 있는 관음나무야. 이때까지 말없이 옷선만 만지작거리고 있던 가미가 입을 열었다. 언제까지 거기에 머무를 건가요? 봄이 오면 내려와야지. 그렇다면 전 여기에 남아있을게요. 우리 기손이를 데려와서 공부 많이 시켜주세요. 혼자 있으면 심심할 텐데. 괜찮아요. 전 참을 수 있어요. 가미가 의외로 물러서는 바람에 스님의 걱정은 쉽게 풀렸다. 가미와 길손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스님은 내내 염려하고 있었던 참이었다. 스님이 길손이를 데리고 암자로 가기로 마음먹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길손이가 장난이 심하여 절의 젊은 스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였다. 가미는 눈이 멀었어도 제법 부엌 일도 거들고 해서 제 밥값은 하는 편이었으나 길손이는 날마다 말썽만 피울 뿐이었다. 겨울잠에 빠져있는 암자는 길손이의 소리로 깨어나기 시작하였다. 벌집을 찾아다닌가 하면 다람쥐 굴을 파헤쳤다. 어떤 날은 벌에 쏘여서 머리에 혹이 나 있고 어떤 날은 뱅구를 다람쥐굴로 잘못 알고 건드렸다가 혼이 난 적도 있었다. 솜다리를 보고 놀라기도 하였다. 누나, 꽃이 피었어. 겨울인데 말이야. 바위 틈 어림 속에 발을 묶고 피었어. 누나, 병아리 가슴털 만져본 적 있지? 그래, 그처럼 아주 보송보송해. 저기 돌부처님의 이끄임으로 키우셨나봐. 스님의 발소리가 났다. 스님은 빨래를 널고 오는 길이었다. 스님이 물었다. 너 조금 전에 누구하고 말을 했느냐? 가미 누나한테 했어. 가미는 아래 큰 절에 있지 않느냐? 아유, 답답해. 누난 내 곁에 지금 있는 거야. 가미 누나가 그랬어. 내가 있는 곳엔 어디고 가미 누나의 마음이 따라와 있겠다고. 뒷눈깨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아침이었다. 길손이가 아까부터 뒤란 맨 끝에 있는 골방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그동안 장독대며 다락, 헛간까지 다 뒤지고 오직 길손이의 손이 못 미친 곳은 이 골방 하나뿐이었다. 이튿날 길손이는 아침밥 숟가락을 놓자마자 골방으로 달려갔다. 목침을 치우고 질 하루를 드러냈다. 도롱이는 아예 마루 밑에다
쑤서박아 버렸다. 비로 쓸고 걸레질도 하였다. 길손이는 그림 앞에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였다. 계곡의 고드름이 하늘에서 느려뜨린 동아줄 같아요. 스님은 김치를 꺼내다가 얼음 조각에 손을 베었어요. 보살님도 춥지요? 가만히 있어요. 내가 솔가리 긁어 와서 군부를 넣어드릴게요. 길손이는 그림 속에 계시는 분을 소리내어 웃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여러 흉내를 내었다. 토끼가 길을 세우고 뛰어가는 깡총거리는 걸음을, 목탁을 치면서 연불하는 스님의 흉내를 내었다. 그러나 그분은 소리 없이 웃기만 하였다. 이래도 가물가물 웃고 저래도 가물가물 웃는 그림 속의 보살님이 길손이는 마냥 좋았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나는 엄마가 없어요. 엄마 얼굴도 모르는 걸요? 정말이에요. 내 소원을 말할게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요. 약속하지요? 내 소원은 저 엄마를 갖는 거예요. 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스님은 쌀을 씻고 있었다. 그 방에 드나들지 말랬지 않느냐? 엄마가 있는데 엄마라니? 우리 엄마. 탱화를 보고 하는 말이군. 그 녀석 참. 그건 그렇고 너 내일 혼자 있어야겠다. 왜? 내가 저작거리 좀 다녀와야 할까 보다. 뭐하러 가는데? 이것저것 구해올 것이 많다. 싫어. 나 혼자 있지 않을 테야. 그러나 양식이 떨어졌는데 어떡하니? 나 혼자는 무섭단 말이야. 무섭긴 부처님도 계시고 관세음보살님도 계시고 사천대왕도 있는데. 금방 갔다 오는 거야? 그럼 금방 갔다 오고 말고. 길소나 내가 내일 없는 동안 무섭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관세음보살 하고 관세음보살님을 찾거라. 알겠지?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 오셔? 오고 말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부르면 꼭 오시지. 마음을 다해 부르면? 그러면 엄마가 온단 말이지? 인서가 엄마가 아니고 관세음보살이라니까. 길손이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은 부랴부랴 장처를 벗어나오면서 또 한 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대낮인데도 바람이 자고 하늘이 가라앉은 것이 아무래도 날씨가 심상치 않았다. 장사꾼들도 서둘러서 짐보퉁이를 꾸리고 있었다. 큰 눈이 오겠는걸? 소락 쪽에는 벌써 어두워졌어. 대장간 노인이 풀면서 손을 놓으며 하는 말이 스님의 가슴을 더욱 재었다. 그러나 눈은 스님이 버덕만 해도 이르기 전에 쏟아졌다. 눈송이는 목가송이만 해서 금방 산과 들을 하얗게 덮었다. 처음 보는 폭설이었다. 이내 눈 속에 스님의 발목이 빠지고 정강이가 빠졌다. 안돼, 길손이가 혼자 있어. 먹을 것도 없는 남자애 어린아이만 혼자 있다고. 스님은 정신이 반 나간 채 호적거렸다. 그러나 길조차도 눈 속으로 숨어버렸다. 스님은 부처님을 부르며 길손이를 불리며 눈 속에 쓰러지고 말았다. 스님이 눈을 떠보니 어느 가난한 농부집 안방이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왜 여기에 누워 있습니까? 스님 옆에서 집신을 삼고 있는 노인한테 물었다. 나무를 해오던 우리 아들이 눈 위에 쓰러져 있는 스님을 발견해서 업고 왔지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나는 가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암자에 혼자 있습니다. 그 암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등력 고개턱에 있습니다. 네? 거기는 절대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쌓였는데 거기가 어디라고 올라갑니까? 남이 아무타불 관세음보살. 스님은 그날부터 알았다. 길손이를 부르며 나무 아무타불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스님은 가까스로 자리에 일어나 큰 절에 올라간 것은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후였다. 그리고 큰 절에 있는 가미를 데리고 관음암을 향해 다시 오른 것은 스님이 길손이를 관음암에 혼자 남겨두고 떠나온 날로부터 한 달하고 20날이 되던 날이었다. 가미야, 이젠 비탈이 가파르니 내 등에 업혀야겠다. 괜찮아요, 스님. 좀 더 걷겠어요. 가미는 지팡이를 짚고 다시 일어났다. 스님이 가미 팔을 잡아주며 말했다. 봄물이 연하게 오르는 물풀의 나무 가지에는
미라 브리세가 앉아서 울고 있었다. 마드네 고개가 시작되는 데서부터였다. 가미의 귀가 자주 쫑긋거렸다. 눈가에 눈썹도 움찔움찔 움직였다. 스님, 냄새가 나요. 사양로루 네임 말이냐? 아니요, 우리 길손이 네임이에요. 허허, 그 녀석 참. 스님은 가미를 업었다. 한참을 걸었다. 두 사람은 바위 위에 걸터 앉아 잠시 쉬었다. 스님, 우리 길손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님은 헛기침을 큰 눈물을 삼키고 나서 가미를 일으켰다. 능선길을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스님이 땅에 내려주자 가미는 서너 걸음을 더듬거리고 앞으로 나갔다. 찰피나무가 있는 곳에서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왜? 이번에는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가미는 손짓으로 말하였다. 어서 와보셔요. 어서요. 하고. 무슨 일이 있느냐? 들어보세요. 들리지 않으세요? 그 녀석 참. 나한테는 목닥 소리밖에 안 들리는구나. 가만히 들어보세요. 자 봐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잖아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스님은 남자에 들어서자 바쁘게 무릎을 꿇었다. 막 길손이를 부르려는데 소리 없이 법당문을 열리었다. 살며시 걸어나오는 발, 그것이 길손이의 빨간 맨발이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 길손이 내가 살아있다니. 스님은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엄마가 오셨어요. 배가 고프다 하며 젖을 주고 나랑 함께 놀아주셨어요. 길손이 말이 떨어졌을 때였다. 뒷산 가는봉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소리 없이 내려오는 것을 스님은 보았다. 여인은 길손이를 가만히 품에 안으며 말했다. 이 아이는 곧 하늘의 모습이다. 티끌 하나만큼 더 얹히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았다. 오직 변하지 않는 그대로 나를 불렀으며 나누지 않은 마음으로 나를 찾았다. 나를 위로하기 위하여 개미 한 마리가 기어가는 것까지도 이야기해 주었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꽃이 피면 꽃아이가 되어 꽃과 대화를 나누고 바람이 불면 바람아이가 되어 바람과 숨을 나누었다. 과연 이 어린아이보다 진실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 아이는 이제 부처님이 되었다. 이 순간 우물 속에 흰구름이 빨갛게 변하였다. 그때였다. 가미의 환희 찬 목소리가 터져나온 것은 스님, 파랑새가 날고 있어요. 잿돌 안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던 스님이 고개를 들었다. 정말 관세음보살님이 파랑새로 몸을 바꾸어 날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눈이 먼 감히 내가 어떻게 보느냐? 네, 스님. 모든 게 보여요. 햇빛도 보이고 스님도 보여요. 마리 위에 잠들어 누워있는 길손이도 보여요. 아, 부처님. 스님은 길손이한테 계속해서 절을 하였다. 눈을 이제 막 뜬 가미도 스님을 따라 절을 하였다.